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별명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며 나갔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선지자로 회개를 외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외치기 시작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부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큰 자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해 주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 당시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보고자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도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세례를 베풀므로 영적인 권위도 생겨나고 위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는 제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어져서 제자라고 하면 스승을 얼마나 많이 존경하고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니 명성도 생겨나게 되고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명예도 있고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얻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어진 것이었죠.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행한 삶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권위나 위엄이나 부와 명성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겸손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하시는데요. 물질, 명예, 권세, 건강, 공동체, 신앙, 믿음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겸손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겸손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 내가 자랑해서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께 최고로 큰 자라고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는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
겸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대표적인 곳 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아멘이십니까? 보상 받는다는 대로 시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영광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이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기하게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겸손하면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겸손했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든지 크든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부어주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텐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여러분 놀라지도 마시고 부어주실 때 우쭐대지 마시고 늘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셔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릴 때도 있겠지만은 계속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뜻대로 되어질 수만 있다라면 내가 왜 예수 믿겠습니까? 사람이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데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사람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선포와 외침은 다른 누구보다도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이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외칠 때에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입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걱정 섞인 투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그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나누어 주었던 스승인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배신감도 느껴지게 되어지고 속상한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가지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잘 따르는 자들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을 잘 따르는 자들이 나보다 조금 더 훌륭하고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으로 세상 말로 옮겨 타고 갈아타게 됩니다. 힘이 있고 요즘 세상의 말로 대세, 큰 세력이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에는 줄 서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본질은 다 잊어버린 채 줄 서는데 정신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안타깝지만 지나온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줄 세우는 사람이나 그 뒤에 줄 서는 사람이나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버리셔요, 그런 생각들을. 목사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본질적인 사명을 뒤로 한 채 비본질의 목숨을 걸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줄을 세우는 사람이나 그 뒤에 줄 서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받았던 모든 명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자리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들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짧고 굵게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의 말씀 30절입니다. 멋진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은 쇠하여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흥하게 됩니다. 자신만 자랑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쇠하여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질이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본질입니다. 줄 서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줄은 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명, 본질만 쫓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천국 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람이 많이 붙여지든지 붙여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든지 속상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바뀝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없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것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 절대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전부 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남이 잘 되는 거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나는 잘 되어야 하고 남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나는 잘 되어야 하고 남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졌고, 더 안타까운 것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건강해야 될 교회에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충실하게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주어져도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멋지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탄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제자들은 걱정 섞이도록 아이고 세례 요한 어쩌면 좋겠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사람 다 지금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당신 큰일 났습니다. 라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가 나도 이 세례 요한은 전혀 요동감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이 떠나가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 회개를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구원자라고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혔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의 사명은 당신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섭섭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져도 실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흥하면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쇠하여져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또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늘 겸손을 선택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삶은 항상 두 가지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릴 때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실 때에 가져가시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선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겸손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가져가시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요동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어진 시간에 복음 전파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예수님께 최고로 칭찬받는 성도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본질에 충실하셔서 주의 복음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 걸고 잘 달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